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고 우리 심장과 우리 가슴이 뛰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거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감격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완비되어 여리고 성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홀로 여리고 성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홀로 그 적진 가까운 곳에서 걷고 있었을까? 아마 여리고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한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지는 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편이나 아니면 적이거나. 근데 대답하는 이가 당황스러운 대답을 주죠.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너의 편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너의 편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 편입니까? 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호수아에게 해주실 대답은 난 너의 편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답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죠. 주님은 나의 힘이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다. 그런데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군은 하나님은 너의 편이고 너의 힘이다. 너의 능력이다. 뭐 이런 말은 아예 하시질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저 적을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만이 가득한 거죠. 어떻게 전략을 짤까?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지니까 여리고성 앞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거 네가 고민해야 될 너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내 편이냐 적이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쟁에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참여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자꾸만 이것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14절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이 땅이 거룩할까요? 바로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이제 바알이나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약육강식의 일도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그 근대의 고대의 그 근처에 있던 약육강식의 강대국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의 모습을 살아낼 땅,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 구별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바로 약육강식이 일어나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굶어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땅을 내가 이곳에 만들 것이다. 네가 신을 벗고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네가 믿고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의 편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꿈과 계획 가운데 네가 참여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꾸는 큰 계획에 네가 참여하여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야기는 너는 나의 편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너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나의 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계획과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계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편이 되어 내 옆에 서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하죠. 다윗이 사무엘상 7장 사무엘하죠. 사무엘은 7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은 7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 갓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대단한 약속과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 더는 악한 민족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편히 쉬게 해줄 거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져줄 거고, 그러니까 너의 가문을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왕가를. 그리고 너의 씨를 계속해서 낳게 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좀 전에 본 말은 굉장한 이야기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를 보존해주고 너 힘들지 않게 해주고 너 편히 쉬게 해주고 나는 완전히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바로 이 밧세바 간음 사건과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을 벌이는 끔찍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받고 그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교만해지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 자충수를 두는 여러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죠. 오히려 이 언약 이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다 빼앗길 뻔하고 아들은 또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죠.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야기해 보죠. 네가 그를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찾지 않으면 그분은 너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돼서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를 찾아야 만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 내 편이야 살다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한 방법과 툴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길로 이 방법으로 행해 주셔야 됩니다. 평탄케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내 편 되셔야 된다라고 기도를 해서 악쓰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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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이 되옵소서 이걸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 고집과 내 기대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남으려고 하는 서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 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기도한대요. 난 매일 무릎을 꿇고 저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인류의 영혼에 남겨진 타락은 74세가 된 신앙인이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죄는 나를 얼마든지 덮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난 분명히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서면 됩니다. 주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언약궤 메고 돌 때 언제 화살이 성벽에서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직 앞에 가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아가는 거 뺑뺑 돌 때마다 다들 바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길을 갑니다. 왜 그 일을 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공성전을 피든가
아니면 첩자를 심든가 성벽을 무너뜨릴 도구를 찾든가 그들의 방식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고 멋있어 보일 수 있고 탐스러워 보일 수 있고 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을 넘어서 놀라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